밤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마음, 기도하는 우리 입술의 말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연락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도 우리 생각도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주님,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시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좀 더 예쁘게 보이고 싶고, 또 그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나오고 싶었지만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대로를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모습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 국경이 막혀 있어도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지 못해도 그래서 내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기도 하고 근심에 휩싸여 있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온전히 나를 알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는 모습은 변함없게 하여 주십시오. 그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참 구원의 기쁨, 비록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소떼가 없지만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온전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박국 기자는 곧 전쟁에 휩싸일 것을 예언하였고 전쟁에 휩싸여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우리의 양떼들도 잃어버리고 소떼들도 잃어버립니다. 나무에 있는 과실도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막상 먹을 것조차 하나 없이 모든 것조차 떨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그럴 때쯤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평하고 불만이 마음에 가득합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왜 우리를 이 지경까지 인도하셨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하박국 선지자는 이 모든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구원의 기쁨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다. 국경이 닫혀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지도 못하고 보가지도 못합니다. 얼굴 한 번 보는 것이 너무나 힘든 시대가 되었고 모여서 뭔가를 한다는 것이 어려울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더 많고 긍정적인 모습보다 불평적인 모습이 더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배우는 것은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은 비록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만은 내가 잃어버리지 않았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찬송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여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마음에도 그런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없고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찬송 부르는 것이 기쁨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내 한 목숨 헌신하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쁨 앞에는 세상의 그 어떤 기쁨도 당할 수 없음을 깨달아 알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그런 우리 마음속에 그런 기쁨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변함없는 기쁨, 변하지 않는 기쁨이 우리 속에서 영원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주여 기쁨을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선포하여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천국 백성 된 자로서 이 땅의 나그네로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깊은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천국 시민권자답게 이 땅에서 천국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로 함께 김치 나눔 봉사도 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로 모였습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지친 육신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모습들 가운데 주의 강건함과 평강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실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5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지난주에도 읽었거든요.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를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느니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주지 않는 중에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주홍이도 축복하고 서로도 함께 예배드리고 해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애에 환난이 뒤따른다는 사실은 그 누구도 무시하거나 경히 여길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환난은 반드시 따라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환난에 대해서 잘못 인식하고 환난에 성경적으로 대처하는 슬기로운 생활을 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환난은 반드시 따라오는 것일진데 그 환난 때문에 신앙생활에 파탄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환난 때문에 신앙생활에 파탄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은 신앙생활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는 도구임을 깨닫고 환난을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3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인생 중에 찾아오는 환난을 통하여 놀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풍성한 것을 주시려고 환난을 주셨구나 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다가오는 이 환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은요,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 라고 가르쳐 줍니다.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 환난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간 자가 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비록 우리 앞에 환난이 온다 해도 오히려 즐거워해야 한다 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환난이라는 말은요, 억누르다 라는 말이고요, 환난이라는 말은 괴롭힌다 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환난은 우리 인생들에게 고통을 주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환난을 만날 때에 즐거워하라 라고 했어요. 환난을 만나는 이유도 아주 다양합니다. 환난은요, 고통이 수반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고통 자체를 즐거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에게 또 아무에게나 환난과 고통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환난은 고통이 뒤따릅니다. 고통을 당하면은 그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환난이나 고통, 억눌림을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사람에게, 그 고통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 고통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처음에 인간 사회에 환난이 도래한 것은 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마에 땀을 흘리며 일을 해야 식물을 얻게 되었고요. 하와는 잉태하는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로 말미암은 것이죠. 그리고 우리들의 생애에 당하는 환난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의 죄 때문에 당하는 환난이다 라고 레위기 26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환난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어떤 환난은요, 우리의 죄와는 상관없는 환난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욥의 경우가 그렇고요. 또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이 말 못하는, 앞을 보지 못하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부모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을 때에 예수님은 그의 죄도 그의 부모님의 죄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우리 죄와 상관없이 환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환난을 허락하심으로 환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환난은요, 내가 당하지 않아도 될 환난임에도 불구하고 동참함으로 환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나는 그냥 가면 됩니다. 내가 거기에 대해서 참여해서 그 사람을 좀 도와주려고 하다가 어떤 경우에는 내가 큰 코 다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그냥 보고 지나지 않습니다. 가서 도와줍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왜 어려움에 당하게 됐는지, 왜 이 처지에 당하게 되었는지,
그러다가 종종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너도 같은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못한 거 네가 책임져라 라고 하면서 어떤 때는 환난에 동참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환난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환난을 주시는 이유도 아주 다양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첫 번째로는요, 아까 말씀드렸지, 죄 때문에 환난을 당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형벌로서 우리에게 환난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것은 다윗을 통하여 볼 수 있죠. 다윗은 범죄함으로 자식이 죽는 환난을 당합니다. 다윗은 인구조사함으로 인해서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 고통받는 환난을 받기도 합니다. 그건요, 그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형벌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무슨 환난을 당할지 네가 택해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죄는 내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받는 환난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죄는 사유함을 받지만 그 죄에 대한 형벌은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르는 모습이 형벌로, 하나님의 징계로 나타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환난은 어떤 때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 믿음을 연단시켜서 순금같이 정금같이 깨끗한 믿음을 소유하게 하기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환난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에 대한 징벌로 받는 환난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놈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저 세상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라는 마음을 먹으시고 이놈을 더욱더 정금같이 귀하게 쓰임받게 하기 위하여 주시는 환난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욥의 경우죠. 그리고 욥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요즘 성경에는 순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아름다운 자였습니다. 책망을 잡으려고 해도 책망 잡을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의인은 아닙니다. 책망 잡을 게 없는 사람이다 라고 사탄 앞에서 자랑할 정도로 의롭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사탄이 잘 되고 있으니까 그렇죠. 만약 환난을 한번 줘보십시오. 환난을 주면 하나님 앞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욥입니다. 사탄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네가 한번 해봐라 라고 합니다. 다만 생명은 건드리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환난이 당해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애썼는데 처음에는 자신의 의를 드러냈습니다. 의롭게 살려고 애썼고 그 어떤 사람보다도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왜 내가 이런 환난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항의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되었어야 깨닫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이었군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군요. 죄인 수밖에 없는 존재였군요 라고 고백합니다. 욥기 37장 이하였군요. 그러다가 나중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가 고백하기를 예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환난을 통하여 욥이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죄로 인하여 당한 환난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난으로 인하여서 욥의 믿음과 신앙이 한층 더 성숙하면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그저 누가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그런 분 맞습니다. 귀로 듣고 하나님을 인정했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내 앞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못 믿을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난의 종류도 여러 가지인데 징벌 때문에, 죄 때문에 징벌로 받는 환난이 있는가 하면 우리 신앙의 연단을 위하여 받는 환난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이 어디에서 출발한 것인지를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물어야 우리가 그 환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요, 환난을 당하면 아주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요, 낙담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잠언 24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환난 때문에 낙담했습니다. 낙심했습니다. 환난 때문에 낙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환난을 거역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거 아니죠. 하나님,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거 아니죠.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죠 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요, 환난이 자신에게 닥쳐왔을 때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껏 믿음으로 산다고 노력하고 또 노력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환난을 주십니까? 나에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하필 내 자식입니까? 왜 하필 우리 가정입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낙담하는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환난을 거역하는 사람, 자신에게 환난을 닥쳐왔을 때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환난이 더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듬어지고 또 다듬어져야만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왜요? 환난은 우리를 인내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환난이든지 상관없이 환난은 우리를 인내하게 합니다. 기다리고 참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환난을 이길 때까지 견딜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분란을 터뜨리고 왜 나에게 왔습니까 하는 사람에게는 환난을 이기기까지 환난의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1장 20절 21절 말씀에 환난을 만났을 때 성도들의 신앙적인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먼저 자신에게 온 환난에 복종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환난을 주셨군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환난을 주셨군요. 여러분, 욥기 1장 20절 21절 말씀이 뭡니까? 그 말씀은요, 욥이 건강도 잃어버리고 자식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몸이 병들었습니다. 몸에 병드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몸에 병드니까 욥의 아내가 네가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너는 나가서 죽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욥기 1장 20절 21절 말씀에 욥이 너무나 대단한 고백을 하죠. 나에게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나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자식 주시는 분도 하나님, 나에게 부를 주신 분도 하나님, 내 생명을 주신 분 하나님, 주신 분이 가져가는데 내가 뭐라고 하겠냐?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나의 주인이다라는 겁니다. 주셔서 빼앗아가는 것, 그분은 당연히 그분의 권리이자 의무이다라는 것을 욥은 고백합니다. 그러니 우리 신앙인들이 환난을 만났다라고 했을 때 분명히 가져야 할 것은, 신앙적으로 이겨내기 위해서 가져야 할 정신은 바로 욥의 정신입니다. 성도들이 환난의 날을 만날 때에 여러 곳에서 하나님을 찾아라 라고 합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 거둬가시는 분도 하나님,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니 내가 어려움을 당하여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의뢰하라 라고 했습니다. 환난을 당한 성도들은요, 환난 중에 인내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난 당한 성도들은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그 환난을 통하여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만났다고 해서요, 세상 사람들처럼 할 말 다 하고 핑계거리 핑계 다 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이때 원수를 용납하라, 용수를 인정하라, 용납하라,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낫다라는 것을 인정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환난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신앙을 더욱더 굳센 반석처럼 만들어주는 도구가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을 만나도 우리는 즐거워해야 합니다. 즐거워해야 될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환난이 우리를 더욱더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우리의 모난 부분을 깎아내고
순금처럼 정금처럼 만들어내기에 환난이 올 때는 즐거워해라. 또 하나님께서는 아무나에게 환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듬으시고자 원하시는 사람에게 환난을 준다고 했으니 환난을 내가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믿으며 즐거워하라. 또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죠.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좀 더 다듬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환난을 주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손을 베풀어 끌어안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움의 고백을 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환난은요 인내와 연단을 이룬다라고 했죠. 사도 바울이 환난을 즐거워하는 이유로 맨 마지막에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는데, 맨 마지막에 소망이 있기 전까지는 인내와 연단을 이루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환난을 통하여 우리 신앙이 인내하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고 견디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국에 가서요 차를 운전하고 우리 아이들을 태워서 차를 운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밌는 일을 한 가지 하는데, 제가 차를 타고 터널 속에 들어가면 우리 아이들은 갑자기 숨을 멈춥니다. 헉! 이렇게 있다가 이제 터널 끝날 때까지 숨을 참는 거죠. 숨을 참다가 너무 길면 못 차고 다시 한 번 더 하고, 그리고 짧은 터널은 지나가면 이렇게 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한 번씩 해봐라고 합니다. 그게 참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터널이지만 우리 인생의 터널이 올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환난이고 시험입니다. 우리 인생의 환난과 시험이 올 때에, 어둠의 긴 터널이 올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뭡니까? 인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참는 것입니다. 헛 한다는 것은 내 몸을 믿는다라는 것 아닙니까? 어둠의 긴 터널을 지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어야만 그 환난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할 때에 그 환난을 인내로 이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온전히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그 환난이 연단의 도구가 되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에게 환난은요 아무 도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환난을 만나거든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환난을 만나거든 하나님께 의탁하기 위하여 기도에 집중하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는 환난은 인내,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되는 줄 우리 스스로 경험하고 믿게 되는 것이죠. 성도의 인내의 결과는요, 너희로 온전하게 비하여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신다. 야고보서 1장 4절.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인내하면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신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요 5장 1절 2절 보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고, 어디에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은요, 환난을 만나거든 환난을 즐거워하는 사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고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깊숙한 승리가 있음을 알고 참고 견뎌 하나님께서 만들어 나가시는 과정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제가 벌떡 화를 냈습니다. 저도 왜 화를 냈는지 모르지만 화를 내고 나니까 제 마음이 참 안 좋았습니다. 제가 혀를 잘 못 다스렸죠. 제가 인내하지 못한 결과가 화를 내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걸
그렇게 하고 방에 누워서 내가 왜 그랬을까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걸 못 풀면 내일 설교는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찾아가서 미안하다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이걸 이야기 안 하면 아빠 설교 못 할 것 같다. 한 번씩 제 마음과 상관없이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죠. 그런데 시험을 만나거든 그 시험을 믿음의 성숙의 도구로 삼고 시험을 즐거워하라, 인내하라 라고 했으니, 여러분 지금 힘든 시기에 인내함으로 인하여 오히려 우리 믿음이 한층 더 굳세게 단단하게 성장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는, 그래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으로 변화함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늘 넘어지고 좌절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카오 강한 한인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어려운 이때를 인내하며 견딜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인내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으시고 고치시고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기가 지났을 때는 순금같이 정금같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찬양 드린 위에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에 있습니다.
나에게 다가온 그 환난의 시간이 나를 인내하게 하고 나를 다듬어 정금같이 나오게 하는 시간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즐거워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환난을 주셨음을 믿고 즐거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누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들에게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환난은 우리에게 힘듦을 주고 고통을 줍니다. 도저히 즐거워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통 중에서도 즐거워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는 고통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고통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기에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만 찾으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이 우리를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울 것을 알고 인내함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마카오 강한 하나님의 모든 식구들이 믿음의 대장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남아있는 한 주간을 믿음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평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했으며, 오늘 본문 말씀에는 환난을 당하더라도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즐거워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환난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즐거워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고자 하는 사람에게 환난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환난의 그 어둠의 긴 턴을 지낼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머지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성령 하나님, 우리 손을 꼭 잡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며 즐거워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